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가 좀 춥죠? 네. 그래도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발걸음이 가볍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어요.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셨사오니 도브 에클레시아 모든 가족이 영적 아들의 실체로 깨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에 거하는 아들들에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꿈꾸는 자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악몽을 꾸듯이 살아가는 아들들에게 정의의 빛을 비춰 주셔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우울증과 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아들들도 온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19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로마서 28번째 말씀 제목은 영이 육체에 팔렸도다입니다. 제목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는 순간에 하늘에 있는 우리가 영으로 있었잖아요. 영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육체로 왔어요. 육체로 오는 순간에 종의 형체로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왔다. 그래서 육체에 팔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팔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팔았다면 다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고. 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만나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자, 14절을 한 절 더 읽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서신서를 쓸 때는 이미 천국의 비밀을 다 완전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모두 깨닫고 글을 쓰기 때문에 자신이 영이 깨어나기 이전과 그 이후를 대조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저러했지만 지금은 왜 그랬는지 진실을 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령하다. 그런데 왜 알고 있었는데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았다면 죄 아래에 팔릴 필요도 없는 거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취지가 뭐냐면은 지금처럼 율법이 신령한 줄을 몰랐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율법이 신령하다라는 것을 아는 건 아니죠. 지금은 알지만, 그러니까 지금처럼 율법이 신령한 줄을 몰랐을 때는 자신이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알았다면 육신의 죄 아래 팔릴 필요도 없는 거겠죠. 자, 이 말씀의 의도는 율법이 신령한 것이라고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처음엔 반드시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팔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처음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 육체를 입기 전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억에 없었던 것이죠.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억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기억이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새롭게 안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알아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미국을 가니까 미국이 이런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미국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안 갔어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모두가.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알았지만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은 신령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푸니마티코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니마티코스인데 신령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신령하다라고 하는 뜻이 영적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하다라고 하면 율법이 영적인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초월적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초월적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초월적인 거야 원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영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하고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은 좀 이 범위가 굉장히 사실은 광범위해요. 율법 하지만 우리나라 번역으로 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법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법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이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해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율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율법 세상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좁게는 율법의 조문이라고도 합니다. 좁게는 성경 말씀이 율법의 조문이잖아요. 이 조문 더 좁히면 십계명이 되겠죠. 십계명을 더 좁히면 사랑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나 율법의 조문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율법 세상이라는 것이죠. 율법 세상은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하면은 천국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인가를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천국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보이는 세상 전체가 사실은 천국이에요. 우리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안에 천국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음 천국이 천국이듯이, 육체 안에 마음이 천국이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 안에 천국이에요. 다른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자를 진리로 깨달으면 율법이 영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능력과 신성으로 깨달아지면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이 영적인 것이 된 것이에요. 겉만 보면은 그게 잘 안 된 거죠. 겉만 보면 그걸 죄라고 그래요. 육체라고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주 만물과 이 세상과 사람의 육체까지 모든 물질이죠. 모든 물질을 본래의 의미로 참되게 알면, 본래의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거, 푸니마티코스.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신령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령한 거예요. 우주 만물이 신령한 거예요. 영에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영에 속했다, 초월적인 의식을 가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영적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가 다 영적인 거예요. 이거 잘 몰랐을 때는 영적인 게 뭐지? 가끔씩 이렇게 살라살라 하면은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 같아. 또 이렇게 점쟁이처럼 뭐 이렇게 맞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야, 이러죠.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이 모든 세계가 다 영적인 거예요. 알고 보면. 모르면 영적인 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물질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인 거거든요. 능력으로 나타내 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고는 이렇게 할 분이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이죠. 다 영적에, 영에 속한 것이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영에 속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의미예요. 육신이나 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와 같이 육체도 원래 신령한 것인데,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품고 있는 아버지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물질도 신령한 것이요, 우리 몸도 신령한 것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육체가 신령한 것인데 육체를 신령한 것으로 몰라요. 모르면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죄의 몸. 그래서 죄의 몸 아래에 팔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육체대로 알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율법을 육체대로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사랑으로 본 게 아니고 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율법을 육체의 의미를 따라서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이런 기준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법대로 지키고 살았다든지, 율법 세상과 사람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서 살았다든지, 이렇게 율법을 영적인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사람을 비판한다든지, 또 그런 판단을 하면서 육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 때 그것을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 팔렸다. 그런데 이게 언제 죄 아래에 팔렸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에 팔린 거예요, 사실은. 육체를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육체 안에 영이 있단 말이죠. 영이 있어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아직 작동을 못하고 있어요. 아기 때는. 그리고 한동안 지나서 언어를 배운다든가 의식이 사람의 의식으로 이렇게 깨어나면서 죄 아래에 팔린 자기가 이제 죄 아래에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죄 아래에 팔린 상태로 우리가 종의 형체로 살았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육체대로 봐요. 문자대로 보죠. 또 이 세상을 볼 때도 물질 세계로만 보죠. 이 세상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물질을 영에 속한 것으로 볼 줄 몰라요. 이게 육체에 팔린 상태, 죄 아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해요. 하나님은 어딘가 내 주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항상 나를 쫓아다니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러다가 가끔 생각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요.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해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분리해요. 이렇게 사람과 또 우주 만물과 또 분리를 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율법을 신령한 것으로 못 보니까, 율법 세상을 영에 속한 것으로 못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원론적인 의식이다라고 합니다. 이원론적인. 항상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원론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별개의 인격체로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다 섞여 있죠. 하나죠, 하나.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곧 신이야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주 만물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손으로 딱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에 거기에 계셔요. 그냥 그 물질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한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실 뿐이에요. 이렇게 딱 붙어서. 근데 이 이원론적인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비이원론적인 의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비이원론적인 뭐예요? 하나라는 의식이죠. 하나라는 의식. 자, 그러면 영은 몇 개예요, 원래? 하나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네.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냥 영이에요. 영. 그래서 물질이나 사람이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그 가치관, 그 의식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여기 있죠? 여기 있지만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동시에. 왜? 영은 하나니까. 우주 만물이 영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럼 나도 영이고 여러분도 영이죠? 그럼 영으로는 다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사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국에 있지만 동시에 미국에 있는 것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지구에 있지만 동시에 태양과 달과 별 나라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무슨 소리지?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갔구만.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말씀 고린도전서 5장 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죠? 그러면 내 영은 거기 있어요, 이미. 내가 태양을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는 그냥 판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혼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너희와 내가 하나 있어, 영으로 하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내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우리 영적 나이는 만약에 이 우주 만물이 10년 전에 생겼다고 칩시다. 10년 전에. 그러면 내 나이는 영적 나이는 몇 년 될까요? 네? 똑같아요. 10년이에요. 10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런데 언젠가 이 물질 세계를 만들기 위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물질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과학자들은 소위 말해서 빅뱅이라고도 해요. 빅뱅. 예. 만들었어요. 빅뱅은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더 이상 참지 못하여서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 때 폭발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뭐든지 아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체험을 하기 이전에는 알았다고 하지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다 아시지만 실제 체험하지 않은 것을 안다고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야다라고 있죠. 야다가 이게 동침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안다라는 것은 동침을 해야만이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체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다. 하나님도 알기 위해서는 체험을 하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체험을 하시느냐? 자기의 완전함이 비완전성을 만들어서 비완전성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뭔지 모르니까 어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을 경험해요. 그러면 이게 빛이야.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동시에 이 자기와 개별적으로 이 아들들을 만드셨단 말이죠. 만들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떼어낸 거예요. 떼어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이 손가락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항상 하나로 있지만 개별적인 영으로 우리를 육체에다가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빅뱅,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우리도 함께 그때 개별화됐다라는 말이에요. 개별화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을 때 뭐 200억 년이라고 쳤으면 우리 나이가 몇 살이야? 200억 년. 200억 년이라고요, 우리 나이가. 그런데 영적 세계는, 하늘나라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시간 단위로 계산했을 때 과학자들이 몇백억 년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계산했을 뿐이지 영혼의 세계는 그냥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언제 생겼는가? 오늘 생겼어요. 내가 언제 생겨났는가? 오늘 생겨났어요. 그럼 내일 되잖아요. 그럼 내일도 또 오늘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나이는 0살이에요. 0살. 지구 나이로 보면 200억 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0살이에요. 우리는.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크죠. 지금 사람이 과학으로 측정을 해봐도요, 다 측정 못했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 태양계, 이거 은하수라고 그러죠. 이 은하수만 해도 별 숫자가 이루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태양계에 있는 별, 여기 이 별에서 저 별까지 가는데 몇백 광년이 걸려요. 몇백 광년. 빛의 속도로 몇백 년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태양계 은하수 하나가 그렇단 말이죠. 크기가. 그런데 그 은하수가 또 몇 개가 있는가 하면은 그 별 수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별 수만큼. 별도 셀 수 없는데 그 별 수만큼 은하계가 또 있다라는 거죠. 이거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은 영이라고 했죠. 영에 속했다고 그랬죠. 영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주 만물이 나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소우주. 나 한 사람이 우주라니까. 자,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우주면 그 넓은 크고 광대한 우주와 내가 크기로 따지면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크기로 따지면. 크기로 따지면 엄청날 것 같죠? 같아요. 나 한 사람이 우주기 때문에 밖에 있는 우주가 나하고 질량이 같단 말이죠. 질량이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우주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죠. 그리고 그 우주는 내가 느끼는 것만큼만 있죠. 느끼는 것만큼만. 그러니까 느끼는 것만큼만 나죠. 그게. 그러니까 그 내가 느끼는 우주와 나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 내 의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는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우주는 나하고 또 다르죠.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우주는 내가 생각하는 우주밖에 없어요. 나의 우주는 내가 생각하는 우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주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다 연자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매님 오셔서.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중요한 거냐면은 이것을 알고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차이가?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이 나와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의 의식이죠. 그러면 이걸 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식에 우리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항상 이원론에 붙잡혀 있어요. 나누는 거예요. 우주는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나는 불완전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 자, 그러면 이 불완전한 상태로 사는 게 좋겠어요? 완전한 상태로 사는 게 좋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완전한 상태가 좋겠죠? 자, 그러면 의식만 그러고 나한테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주와 내가 하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또 사람과 내가 하나고 이런 하나의 의식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 안에 다 이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족하다든지 결핍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주가 내 건데 내 안에 다 있다니까,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원하지요. 그러면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그냥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우주는. 그게 건강이 됐든 그게 물질이 됐든 그게 어떤 의식이 되었든지 간에 이건 완전함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를 하면 항상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나에게 임합니다. 우주는. 하나의 의식을 가지면 하나로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이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질병 환자들을 고친 줄 아세요? 하나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병자가 자기에게 걸어온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기 내가 걸어오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저기 내가 걸어오네? 또 다른 내가 걸어오네? 그런데 병이 걸렸네? 눈이 감겨서 못 보고 있네? 그러면 자기가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의식에 있는 사람은 나와 저 사람이 하나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면 저 사람은 온전함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토부 에클레시아는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 서로 그 하나의 의식으로 형제로 자매로 대해준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가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전부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생각도 에너지고요. 끌어잡아 당기는 법칙이 있어요. 끌어잡아 당기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끌어잡아 당겨요. 우주를. 내 안에 우주가 있으니까 밖에 있는 우주와 내가 하나지요. 하나니까 내 속에서 그 우주가 작동되는 대로 밖에 있는 우주도 나에게 그 에너지화 되어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에너지가 질병도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의미, 이 뜻은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이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뜻은 자신이 영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 팔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영이 자기가 실체인데 우리가 육체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서 육체대로만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팔았다라고 하는 뜻은 다시 산다라는 뜻이고, 아버지가 영을 깨어나게 하면, 발로 차서 옆구리를 차서 깨어나게 하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이 깨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고, 그렇게 깨어나면 이제 다시 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산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샀다, 뭐 이런 표현들 있죠. 핏값으로 샀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초등교사 밑으로 이렇게 맡긴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왔을 때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다시 실체를 알게 해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육체의 마음, 잠들어 있는 육체의 마음을 진리로 찔러요. 발로 차요. 그렇게 해서 영이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영을 육체에 팔았다가 다시 영으로 깨어나게 하는 일을 왜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미 설명드렸지만 아들들은 어둠을 경험해야 빛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아들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다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비진리를 경험해 봐야 아는 것과 같은 거죠.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면 가짜 생명, 모형적인 생명, 그림자와 같은 생명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숱한 경험들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 진리 안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고는 진짜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짜를 경험해서 진짜를 아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제 바울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때는 진리를 깨달은 후겠죠.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태초부터 알고 육신에 왔구나, 이게 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 그게 맞네, 아멘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미 내가 알았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는 없던 것이 새롭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기억난 것뿐이에요. 기억난 거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멘으로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전혀 없었던 일을 안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복음인지 저게 복음인지 저게 진리인지 어떻게 그것을 누가 증명을 해주죠? 그러잖아요. 그죠? 증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각 사람 안에 누가 계셔요? 네, 아버지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가짜도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진짜도 유사한 느낌을 받기는 해요. 그러나 삶과 이게 맞아떨어지는가는 별개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 있는 거예요. 삶. 그래서 삶과 이 복음과 맞아떨어지는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하면은 정말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죠. 섬기고 하다가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죠. 예, 그런 것들이 이분은 정말 진짜구나. 십자가에서 딱 죽고 났을 때 어떤 장로가 뭐라 그래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자기 내면에서 이게 맞네, 이게 틀림없다, 이런 인침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여기 보면 잠깐 이렇게 보면은 좀 모순적인 면이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해놨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자기가 행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참 헷갈리기도 해요. 일단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인지 그게 참 중요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럼 뭘 알지 못한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이어서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행하는 게 뭐예요?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했다고 해요?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행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미워하는 것을 행한 것이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은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또 미워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모른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죠? 왜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미워하는 것을 행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뭔가,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미워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미워하는 것을 도리어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했는데 그것을 자기는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 말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하게 된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선. 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선인데 자기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행하였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반대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선인데 선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은 악이죠. 악을 행했다. 그게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의도가 그것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영이죠. 바울의 실체는 영이에요. 영이 육체로 왔죠. 와서 죄 아래 팔렸습니다. 그랬는데 영이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그렇죠? 영이 원하는 게 선인데 영이 원하는 것 반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반대 것을 자기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지만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이게 알고 보면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우리나 우리의 진짜 그 정체성은 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영이란 말이에요. 영인데 육체에 있습니다. 육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체대로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육체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에 속하여 있는 그 죄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바울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이 원하는 것인데, 영이 원하는 것은 선이라고 그랬죠. 이 선은 아가토스라고 해요. 선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가토스와 칼로스가 있어요. 근데 아가토스는 절대적인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니까 영으로서는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자고 있을 뿐이었죠. 선인데 이 영에 속한 선을 행하는 것은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하는 그 선을 원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영으로 선을 창조한다라는 뜻이에요. 창조.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예요. 그 포이에오와 비슷한 단어가 프라소라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프라소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영에 속하는 그 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않았다라고 할 때 그게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을 창조해야 되는데, 창조라는 것은 원래 선이기 때문에 창조라는 개념도 뭐라고 할까나,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된다라는 거, 선이 창조된다라고 하는 뜻은 선이 이렇게 밝혀진다라는 뜻이에요. 밝혀진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인데 이 선이 밝혀지는 거. 자, 이렇게.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처음부터 15절 처음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 거,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행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미워하는 거, 영의 반대 개념에 있는 육체가 행하는 거죠. 이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원하지는 않았는데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행하지 아니하고 있죠. 이게 플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까 내가 설명했죠.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것은 플러스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플러스는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죠. 근데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포이에오는 선을 어떻게 율법처럼 이렇게 드러낼, 선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선이 밝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이 밝혀지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육체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플러스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뜻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은 밝혀지는 것이지 선은 행위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했다라고 할 때,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할 때는 플러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기 때문에 선은 그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야. 이걸 말씀을 한 거예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했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율법을 행위로 완성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또 포이에오를 썼어요. 응?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라고 할 때 포이에오에 썼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미워한 것을 통해서 선을 드러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미워하는 것을 왜 하는가 하면은 미워하는 것을 해야만이 선이 뭔지를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고는 안다라고 안 한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고 영이신 하나님이, 선이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거, 미워하는 거, 반대편에 있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걸 행한다고요. 행해. 그것은 생각이 창조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막 끌어잡아 다닌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의 환경, 나의 사람, 관계된 사람,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생각으로 끌어잡아 다닌 거예요. 그게 육적인 생각이든 영적인 생각이든지 간에 다 끌어잡아 다녀서 지금 내 주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왜 하게 했는가 하면은 선이 밝혀지게 하기 위해서. 원래 선은 창조되는 게 아니고 원래 있어요. 원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죠. 드러나기 위해서는 선의 반대편에 있는 미워하는 거,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 보아야 아하. 그러니까 사람이 아파 보기도 하잖아요. 응? 병에 걸려서 아파 보기도 하죠. 그러면 정말 건강이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이 앓고 알아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항상 건강하겠지만 그 사람은 건강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질병이 걸리면 어떤 것인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알듯이. 그래서 영이 원하는 것은 선인데 이 선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그 선하지 않는 것, 영과 반대 개념에 있는 그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팔린 거예요. 그 영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네. 내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게 뭐예요? 위에서 미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선과 반대의 개념, 악을 행했다 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악을 행했다 이런 것이 뭔가 하면은 그냥 우리의 보통 삶이에요. 육체로 사는 삶을 다 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악이 끝나는 거 하면은 이것이 다 영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때 육체의 삶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몰랐을 때만 악한 거예요. 몰랐을 때만.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미워하는 거, 원하지 않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거, 선 반대편에 있는 것을 행하면 이런 뜻이죠. 행하면 뭐라고 그래 돼 있어요?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가 하면은
율법 세상을 육체로 살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율법 세상을 육체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율법 세상이 선한 것이었구나. 율법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율법이 본래는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두에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언제 세상이 선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다 선으로 여겨지지가 않죠. 그런데 그 반대, 선과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전부 다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진짜 선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했기 때문에 율법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선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자체만 보면 선하지 않아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 자체를 보면 선하지 않는데 이 세상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내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 내면에 있는 아버지 그 영에게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못 살겠네,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못 살겠네 하면서 어디를 찾아요? 내면에서 한탄을 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만나 주실 때 정말 그때는 이제 평강이 임하겠죠. 그럼과 동시에 밖의 것도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왜? 이 우주와 나는 하나니까 내가 내 속에서 질서가 잡히면 내 밖의 것도 다 질서가 잡힌단 말이에요. 질병이 됐든 그게 가난이 됐든 할 것 없이 내 내면 세계에서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바깥 것도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이건 변개할 수 없는 원리예요. 이걸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이 율법 세상 삶을 통해서 율법 세상이 사실은 아버지께로 인도했으니까 선한 것이었구나라고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시인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밖의 세상도 더 이상 그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자기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와 자기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이 우주 만물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바깥 것도 전부 다 질서가 잡히고 어그러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굽은 것이 피어지고 전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서 그냥 가난에 찌들려서 산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내면에 복음으로 이게 질서가 딱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실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밖에 있는 것도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그게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율법 세상을 육체의 법대로 살아봤더니 평안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처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면으로 인도한 거예요. 진리가 뭘까 이렇게 찾아 헤매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고 그 진리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도 이제는 질서를 잡히니까 그 사람에게는 세상도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나를 못 살게 굴고 있는데 내 마음만 평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과 내 밖의 주위의 그 조건들이 하나가 된다니까, 하나가. 그래서 항상 평강인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뭐라고 어떻게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죠? 율법이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율법이 악하게 초등교사니까 초등학생을 회초리를 때리면서 교육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내 안에 내 의로움을 다 내려놓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그 판단도 다 내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질서가 잡힌 것이 돼요. 그러면 밖의 것도 전부 질서가 팍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도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영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의 반대의 그 육체의 개념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고 구하고 내 꾀로 일을 처리하고 전부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영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왜?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의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죄의 개념이라는 것은 영을 몰랐어요.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작동하고 있었을 때 그때를 죄 아래에 있다. 그때에 내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왜? 경험을 해야 아니까.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육체의 일을 한다라는 뜻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영을 모르는 육신의 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육신의 의식이 세상을 살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육신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목적은 영의 의식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면 극장에 가면 극장 보잖아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순간엔 내가 거기에 몰두하죠. 그럼 나도 막 거기 현장에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슬픈 일이 벌어지면 나도 기분이 슬퍼지죠. 그러다가 그거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죄는 없는 거예요. 영을 모르는 상태만 죄라고 하는 것이고 영이 깨어나서 그 영만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건 그것을 깨닫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기 위해서 보이는 이 세상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먼저 죄를 졌죠. 그런데 다시 깨닫게 하면은 그 죄가 이제 해결이 돼버리죠. 그러면 하나님도 죄가 해결이 됐죠. 예. 그래서 원래는 제자리로만 돌아가면 그건 없었던 일이에요. 죄는 없었던 일이라고. 자, 그러면 18절을 봅니다. 18절
시작. 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할 때 이 선은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하나님의 선이에요. 절대적인 선. 그것은 육체의 의식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사르스, 육신은 우리 이 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몸은 항상 중립이에요. 몸을 누가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몸은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몸은 선하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할 때는 오히려 그 육신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선, 아가토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없어요. 그 절대적인 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이 깨어나면은 그때부터 절대적인 선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이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영으로 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절대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의식이 같아질 때 우리도 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은 이 구별이 없는 선이죠. 예. 너와 내가 구별이 없고 우주 만물과 너도 구별이 없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구별이 없어. 이제는 다 영이야.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그렇게 못 보고 다 분리하잖아요. 분리해서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착각, 가시적인 뭐라고 그러나 그 가상현실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절대적인 선은 그 육신의 생각에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라고 하는 건, 원함은 뭐냐면은 아가토스, 선이죠. 그 선은 원함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이죠. 육신의 생각이죠. 네, 육신의 생각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은 또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굉장히 헷갈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할 때 이 선은 아가토스예요. 그 다음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할 때 이 선은 칼로스예요. 자, 그러면 칼로스와 선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아가토스와 칼로스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토브 에클레시아죠. 이 토브를 어디에서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칼로스라고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아가토스로 번역을 또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칼로스나 아가토스나 사실 바꿨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별이 되는 점이 있어요. 구별이 되는 점이 뭔가 하면은, 아가토스는 하나님이 영이죠. 그 영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아가토스의 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근데 칼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이 나타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 것이 이 우주 만물이죠. 이 우주 만물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때 칼로스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는 아가토스로 쓰고, 그 선이 나타난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나타난 세계를 보면서 칼로스의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칼로스에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의 의식은 이 나타난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선으로 인식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난 이 세계를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으로 인식을 못한다. 그걸 칼로스 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겉의 거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겉의 거, 보이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선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칼로스 선을 행하지 못한다. 육신의 선은 그런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의식에는 아가토스의 선도 없고 나타내 보이는 칼로스의 선도 없어요. 둘 다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더라. 이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이 선을 원하지만 이런 거예요. 영은 아가토스의 선을 원하지만 육신의 의식은 그 선, 아가토스의 선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못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 의식이 변하는 걸 말하는데 그 의식은 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칼로스의 선이든 아가토스의 선이든 이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 영, 이 영만 영으로 깨어날 때만 아가토스의 선의 존재,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낸 이 세계를 보면서도 아가토스의 선으로 볼 줄 아는 칼로스의 선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의 의식, 하나의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라고 하는 의식으로 살고 그 다음에 모든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서 사는 것이 뭐냐면은 칼로스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이제 권사님이 신우님하고 오래 사셔가지고 이제 고민이 항상 그거예요. 왜? 신우가 못 살게 구니까.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이잖아요. 연세로 봐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심하면 머리도 잡고. 자,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권사님 안에 질서만 잡히면 돼요. 밖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의 의식을 완전하게 갖게 되면 그 신호도 하나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신호가 변화해요. 변해. 내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변해요. 누가 변하게 할까요? 하나인 그 영, 아버지가 변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다 가는 거지 뭐. 우리가 하나로 다 돌아가는 거지 뭐예요. 그러면은 그게 평강이죠. 그죠? 예. 우리 권사님 참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다.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네. 내가 원하는 바 선, 이건 아가토스예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가 그렇다는 거죠? 자기의 육신이 그렇다는 말이죠. 자기의 육신이. 그러니까 아가토스를 행하지 아니하고 할 때 행한다고 하는 그 단어도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한데 그게 뭐냐면은 선이 이렇게 밝혀지기를 선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나빠 보이죠. 왜 이게 나빠 보이지 않아야 되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선이 포이에오, 선이 창조되는 거, 선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영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지고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한다고 그랬죠. 악을 행한다. 이것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영이 원하는 그 아가테스 선이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원하면 이건데 원하지 않는 그것이 행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고 영이 선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밝혀지려면 그렇지 않은 악, 반대편에 있는 악을 행해야만이 이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영으로 원하는 것은 선을 창조하는 것인데 육신의 의식은 결코 그 선을 창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의식은. 그러나 영의 반대 육신이 해야만이 영의 실체, 영의 선 그것이 밝혀진다라는 뜻이에요. 반대 개념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반대 개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음에는 육신의 의식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쪽같이 속인 거예요. 속였다가 눈이 감기게 해놨다가 바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는 3일 만에 눈의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그와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눈의 비늘이 벗겨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의식으로 창조를 해나가겠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의식으로 창조를 해나가는 것은 우주 만물과 내가 하나이고 이웃과 내가 하나이고 다 하나의 의식으로 살 때 밖의 것도 전부 다 질서가 잡혀요. 우리에게 있어서 밖의 세상, 나하고 관계된 모든 이런 것들도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조화롭지 못했던 것도 조화롭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내면 천국과 외면 천국이 하나예요. 하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예요. 밖에도 천국이요, 내 안에도 천국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실체는 영과 진리이다 이거죠. 영적인 존재가 선으로 세워지려면 불가피하게 육신의 의식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영의 반대 개념으로 악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뭐 악한 일을 해야만이 그게 악이 아니고 영의 반대 개념으로서 악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필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죄에 대하여 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놈하고 꿀밤 한 대 때리고 보복을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런 일을 하도록 허용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 허용을 해놓고 보복을 한다?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야 되겠죠. 그 사랑은 뭔가 하면은 율법을 신성으로 보는 것이고 영에 속한 것, 이 세상도 전부 다 영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다라는 거. 그리고 분리하지 말고 우주와 내가 하나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고 이웃과 내가 하나다라는 거. 하나의 의식.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의식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렇게 정말 믿었다면 그러면 바깥 것도 그렇게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벌어진 우리의 주위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나의 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의식이 잡아당긴 거였어요. 내 의식이 잡아당겼다고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죠. 그러면 그 미움을 내가 잡아당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미운 사람은 나를 힘들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우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신우가 나를 더 힘들게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신우를 해방시켜 버려요. 영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영으로만. 그러면 그 신우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이제 원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내 안에서 우주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질서가 잡히면 우주가 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는 육신의 의식이 너무 커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은 이제 초월적인 의식, 하나님과 하나, 모든 것이 하나, 그 의식으로 살아가면은 또 다른 창조가 일어나요. 이제 우리에게 질서가 잡히는 창조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부조화였다면 앞으로는 조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과 육체와 율법 세상이 물질로 보이지만 사실은 영에 속한 몸이라는 진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이 육신에 속한 율법에 있지 않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서 아버지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진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도 의로우시며 영을 믿는 아들들도 의롭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